우리 계속해서 요한복음 14, 15, 16장을 중심으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시는지, 우리 구원을 위하여 그리고 신자들의 삶을 위하여 어떤 일을 하시는지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시리즈의 요한복음 시리즈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주님께서는 결론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담대하라, 세상을 이겼노라. 이것이 주님께서 제 아들에게 하시는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리고 17장 이후에는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고, 남아있는 제자들을 위하여 또 이 세상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흔히 말하는 대제사장으로서의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생각할 때 오늘 오전에 들은 말씀, 그것을 생각하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전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었죠? 어떻게 하면 빛을 비출 수 있는 것인가? 종구 영신 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는 것이고, 이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빛을 비출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가지고 오늘 오전 말씀을 보았고, 다음 주일 오전 설교 제목은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로워라. 우리가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또 뱀같이 지혜로워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 오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 말씀은 이런 맥락 속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25절에 이것을 비유로 너에게 일렀거니와. 무엇을 비유로 일렀다고요? 이것이라는 말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가 다시 돌아가시는 것, 주님께서 고난 받으시는 것, 잠시 후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고 잠시 후면 너희가 나를 보게 될 것이다. 이런 아리달송한 말씀을 하셨지만 이제 마지막 시간이 임박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더 이상 아리송송한 말로 하지 않을 것이고, 바로 직설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십자가의 고난을 이제 받을 것이고, 그때는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신랑을 빼앗길 날이 있다. 신랑을 빼앗기면 어때요? 사람들이 기뻐요, 슬퍼요? 슬프다. 그러나 너희의 슬픔이, 애통함이 기쁨이 될 날이 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실 때 너희가 성천하는 그 모습을 보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내가 잘못 믿은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면 나도 이 세상에서 비록 고난을 당하지만 예수처럼 십자가를 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성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처럼 우리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복된 몸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영생의 복락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 기쁨을 바라보면서 참고 견디면 마치 해산하는 여인이 자녀를 낳고 나서 해산의 고통을 다 잊어버리듯이 너희가 이 세상의 고난, 고통, 눈물을 다 잊게 될 것이 있다. 그러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의 맥락 속에서 주님께서 오늘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임박하셨기 때문에 25절에 더 이상 비유로 말하지 않겠다. 내가 이제 직설적으로 말하겠다. 아니, 처음부터 주님께서 직설적으로 말하신 적이 있죠. 주님께서 직설적으로 말하였을 때 그들을 깨닫지 못하였기 때문에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고, 다시 그것을 종합해서 직설적으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26절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기 때문에 지난주에도 23절에서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다시 거듭 반복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라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너희 기도문을 하나님 아버지께 적어 올려서 이 친구가 내 이름으로 구하였으니 들어주세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너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다 들어줄 것이다.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란 말입니다. 왜 중요하다 그랬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 기도의 응답이 되는 것, 내가 구하는 그것을 얻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돈이 필요해서 또는 어떤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불화하고 있습니다. 내 짝이 나만 사랑해야 되는데 엉뚱한 사랑과 놀아나고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소서. 저 남편의 마음을 녹여주시옵소서. 저 아내의 마음을 녹여주셔서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가정의 화평을 이루어 주신 것, 우리 자식이 엇나간 길로 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자식이 돌아오는 것, 그것 자체도 기뻐해야 해야 되지만 무엇을 더 기뻐하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심,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됐다는 그 사실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심, 이것을 기뻐해야 된다. 이것이 기쁜 것이 진짜 기쁨이에요. 내가 구하는 그것은요, 얻을 수도 있고 못 얻을 수도 있어요. 내가 재물이 필요해서 내가 재물을 가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대학 합격을 위하여 간절히 주님 이 대학에 합격시켜 주시옵소서, 저 대학에 합격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재물을 주시고 대학에 합격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재물이, 그 대학이 진짜 나를 행복하게 할지 안 할지는 모릅니다. 차라리 재물이 없는 것이 인생에 있어서 더 나을 때도 있어요. 차라리 저 대학에 열심히 합격하지 않았, 저 대학에 합격하지 않았으면은 좀 그보다도 더 세상적으로 말하면은 별로 평판이 떨어지는 학교에 합격하더라도 그 학교에서 다 열심히 해서 더 잘 되는 경우가 있고, 그 원하는 대학, 세상의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대학에서 가서 자만하고 자기 혼자서 잘나고 어시되고 교만해서 떨어지면은 나중에 인생을 보면 더 못한 인생이 많아요. 그래서요, 이 50대 넘어서 동창들이 만나면요, 공부 잘하는 친구들 어디 있어요? 네? 동석이하고 앉아있다고. 네? 동석이하고 앉아있어. 네? 요새는 은행. 잘 때 봐야 은행 앉아있는데, 공부 못하고 맨날 사고치고 학교 땡땡이 치는 친구는 비싼 차 타고 가서 동생에 촥 와가지고 오늘 저녁 다 내가 낼게. 그런 사람 많다니까요. 우리 동기 중에서도. 인생은 끝나봐야 알아. 공부 좀 뭐 잘하고 못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학산부 필요하고 이거
이거 온기가 넘어오니까 니 낮춰요 온도를. 열기가 직발로 공격하니까 직방으로 공격하니까 이게 기관지가 좀 약해요. 기관지가 약하니까 직방으로 공격을 받아 기침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가습기를 옆에 두고 있는데도 잘 안 될 때가 있어. 그러니까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로 행복하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시냐 아니냐 이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는 이 사실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네? 왜? 이것을 자꾸 훈련하고 듣게 되면 나중에 하나님께서는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다.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네? 네. 네? 부모님은 자식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자식은 자기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당장 입에 달달한 거, 당장 입에 달달한 초콜릿. 우리 손주들 보면 당장 입에 달달한 초콜릿, 사탕, 네? 또 뭐예요? 딸기도 그냥 딸기는 잘 안 먹어. 새콤달콤한 걸 먹어. 입맛이 까다로워서 새콤달콤한 거, 기똥차게 비싼 걸 어떻게 하는지 몰라. 상들은 안 먹어. 그런데 맛없는 것이 때로는 우리 건강에 훨씬 좋을 수가 있단 말입니다. 맛없는 음식이 우리 입맛에 민밀하는 것이 우리 건강에 더 좋을 수가 있기 때문에 부모는 억지로라도 밥을 퍼먹이려고 그래요. 밥을 퍼먹여 이놈아 밥을 먹어야지 힘이 나는 것이지 영양소 공고로 공급되는 것이지 콩도 먹고 잡곡밥도 먹고 그렇게 부모는 자식에게 제일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는 과정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이런 하나님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가 내가 원하는 것을 채워주시는 것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하는 믿음 이런 관계성 속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될 때 때로는 기도의 응답이 지연되고 때로는 거절될 때도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어때요? 평안한 거예요. 거절되면은 이유가 있을 끼다.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유가 지연되면 그래도 그거 다 이유가 있을 거다. 때가 되면 주실 것이다. 우리 아버지께서 지금 당장 내게 은혜 베푸시면은 내게 안 좋은 일이 있을 것을 아신다. 내게 안 좋은 일을 아시기 때문에 내 신앙이 어느 정도 성장할 때까지 기다리시는구나. 요거를 안단 말입니다. 요거를 알고 때로는 거절하는 것도 섭섭지가 않아요. 지금은 이해가 안 되지만 지금은 내 생각에는 저 돈이 꼭 있어야겠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나보다도 나의 장래를 더 잘 아시기 때문에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다고 말씀하시는구나. 내가 원하는 그것이 당장 내게는 필요하지 않다고 원하시는구나. 때가 되면 아버지께서 주시겠지. 아니 그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겠지.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겠지. 이런 믿음 속에 들어가면은 어떤 역경이 와도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평안한, 흔히 말하는 대로 마음을 내려놓을 수가 있어요. 내려놓을 수가 있어요. 네? 운동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요, 힘을 빼는 거라 그래요. 특히, 골프. 나중에 보니까 골프만 그런 것이 아니고, 배드민턴. 우리 최영 목사님 배드민턴 거의 선수급이요. 맞죠? 힘을 빼는 것이 중요해. 힘을 빼는 것이 중요해. 힘을 안 빼면은 안 빼고 무리하게 동작하다가 어떻게 해요? 어깨가 나가. 근육이 나가. 근육이
다친단 말입니다. 엘보가 나고요. 때로는 이게 근육이 끊어져. 근데 제가 그런 걸 겪어봤어요. 운동 좀 한다고 좀 잘해볼 거라 하면 이 몸이 유연하게 싹 돌아가면 어려운 동작을 해도 아무렇지도 않아. 그런데 힘을 안 빼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 몸이 꼬이면 바당 자빠지고 근육이 끊어지고 힘을 잃는단 말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그래요. 하나님 앞에 저 힘을 빼야 돼. 근데 무작정 힘을 빼는 게 아니야. 여기 또 묘미야. 무작정 힘을 빼는 게 아니야. 힘줄 때 힘을 줘야 되는 것도 맞는데 그게 그 앞에 전제가 있어. 아니 뺄 힘이 있어야 빼지. 힘도 없는 사람이 힘 빼면 안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운동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기초 체력. 기초 체력이 있는 사람이 힘을 빼야 돼. 기초 체력도 없어서. 기초 체력이 없는 사람한테 힘 빼란 말은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기도도 마찬가지야. 기도도 마찬가지. 우선 내가 기도의 기초 체력이 있어야 돼. 적어도 기도 시작하면 10분, 20분, 30분, 1시간 이상은 돼야 기초 체력이 있는 거야. 1시간 이상도 못하는 그런 사람한테 힘 빼라. 그 아니, 지금 힘 들어가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힘 들어가야 힘 빼지. 힘도 없는데 무슨 힘을 빼. 여러분은 지금 제가 보기에는 힘 들어가는 단계, 힘 빼는 단계는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은 시간 채우는 게 중요한 거야. 기도는요. 뭐 어떤 사람은 말이지. 믿음이 있으면은 10분 기도하다 1시간 기도하는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 말 틀린 말은 아닌데. 믿음이 있으려면 1시간 이상 기도해야 돼. 그걸 몰라. 그거 모르고 말이지 엉터리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렇게 3부 예배 시간에 남아서 이렇게 기도 연습하는 거, 우리가 3부 예배 시간에 10분 이상, 때로는 20분까지 이렇게 공성으로 기도하는데 이거 쉽지가 않아요. 어느 교회를 가서나 10분 이상 통성으로 기도시키는 교회가 있어요, 없어요? 별로 없어. 개정해봐야 3분, 길어봐야 5분이에요, 5분. 영병교회는 특별해가지고 3부 예배 시간에는 10분 이상 통성 기도하고 매일 아침 기도에는 30분 이상 개인 기도 시간 가져. 이거 쉬운 게 아니야. 쉬운 게 아니지만 그래도 자꾸 그렇게 하는 것이 기도의 기초 체력을 쌓는 거예요. 기초 체력이 어느 정도 쌓이면은 몸이 그다음부터는 힘 빼기 관계에 들어가는 데에 되는데 몸이 자적해가지고 아름답고 우아한 동작이 나오는 거예요. 발레하는 사람도 보면 아름답고 우아한 동작이 나오려면은 일단은 기초 체력이 있어야 되고 그 기초 체력 위해서 힘을 착 빼면 제 몸이 좀 부드럽잖아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 이거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 여기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는 거는 첫 단계야. 다시 말해서 기도의 기초 체력을 찾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응답하신다. 요 자체에 응답받는 것, 요 자체에 중점을 두는 것은 기도의 기초 체력이고 그 다음 단계는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게 힘 빼는 거예요. 힘 빼는 거. 하나님께서 때로는 거절하실 때도 있고 하나님께서 연장하실 때도 있고 거절을 하시든 연장하시든 내게 가장 좋은 것을 해 주실 것이야. 이 믿음이 있어야 세상에서는 너희가 담대하나?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하는 말이 마음속에 새겨진단 말입니다. 요 힘을 빼는 단계가 돼야 돼. 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너희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그 말씀 속에서는 너희도 이길 것이다.
이 말씀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네. 다시 한번 봅니다. 그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 28절을 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와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이제 제 아들이 예수님의 의도를 명백하게 깨달았어요. 잠시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고 또 잠시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는 그것을 명백하게, 여기에서는 본문으로 짧게 되어 있지만 아마 그날 예수님께서는 길게 말씀하셨을 것이에요. 그것을 자세히 풀어서 이야기하실 것이에요. 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29절에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이제 주님이 이렇게 명백하게 말씀하시니 이제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주님이 아버지께로 나왔습니다. 나온 줄 알았나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깨달음입니까?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31절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함이라. 참 이게 역설적인 이야기예요. 주님이 원수들의 손에 팔리고 제자들은 남아질 때 얼마나 슬프고 비통하고 힘들고 괴롭겠습니까? 세상에 무슨 소망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자기가 3년 반 동안 모든 것을 다 팽개치고 자기 직업도 팽개치고 자기 직장도 팽개치고 자기 가정도 팽개치고 모든 일상의 삶을 팽개치고 주님을 따라갔는데 그 선생님이 그 메시아가 원수들의 손에 붙잡혀 죽었다면 실망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야, 내가 3년 반 동안 헛살았다. 헛고생했다. 내가 헛개비를 본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순간에도 너희가 평안을 누릴 수 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지만 이것을 26절과 연결시켜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성천하고 부활하고 성천하셨는데 주님께서 그러나 그 주님은 내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눈에 보이고 내 감각에 만질 수 있으면 좋겠는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신앙 가지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은 늘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내가 꿈속에 오늘 밤 꿈속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한 번만이라도 나타나 주셨으면 내 신앙이 지금 여기서 어떻게 해요? 껑충 뛰어서 확 점핑할 것인데 왜 안 나타나는 거야? 왜 안 나타나는 거야? 너무해. 해도 너무해.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 때 있어 없어요? 있죠?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이 이럴 거 없겠어요? 그렇게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고 너희가 너 밤에 꿈에 환상으로 보는 것보다도 더 큰 확신과 더 큰 기쁨을 가질 수 있어. 꿈에 환상을 보더라도요, 그 사람이 끝까지 믿음 지키고 신앙 지키는 사람 그렇게 많지가 않아. 그거 보면 다 될 것 같지만 그거 보아서 신앙에 큰 유익을 얻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 때문에 교만해져가지고 다른 사람을 우습게 보고 목사를 우습게 보고 어긋난 길로 가는 사람도 너무 많아.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그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하시고 그것을 체험하고 나서 그 다음에 단계는 뭐라 그랬죠? 힘 빼는 단계.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자체를 기뻐하라는 거야. 기뻐하게 되면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가셨고 나만 남겨진 상태에서 내가 환난과 고난을 당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환난과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해라 그랬어요? 그렇죠. 26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라. 주님 내게 이 환난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 교회를 걱정하시는 분이 야, 우리 양평교회 요즘 부흥하고 있는데 그 주일학교 공간이 있으면 좋겠지 않냐? 아유, 공간이 있으면 좋은 줄 누가 모르나? 공간 좀 구해놓고 이야기해야 되지. 왜 공간 못 구했냐고 막 야단을 쳐. 어떤 사람, 그런 사람이 있어. 응? 이렇게 학생들이 몰려오는데 좋은 선생님 좀 못 구하냐고. 우리 이미영 전도사가 죽을 땀 흘고 하고 고생하는 그런 생각 안 하고. 그래서 섭섭한 소리 하는 사람이 있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말을 못해. 그럴 때, 우리가 그런 부분들의 격려하는 말씀, 그분들은 격려한다고 하는 말씀인데, 때로는 그 격려하는 말이 상처가 될 때가 있어. 솔직히 그래요. 솔직히 그럴 때, 내가 담임 목사님, 나도 상처를 받을 때가 있어. 지가 그렇게 하면 헌금이라도 광창하고 하든지, 헌금도 안 하는 인간 주제에 뭘 그런, 내가 그거 뭐, 몰랐어, 안 하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요즘은, 그래, 내가 기도하면 되지. 기도하면 되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안 들어주실까? 들어주실까, 안 들어주셔? 들어주셔야 돼. 들어주셔야 한다 하는 것은 힘이 들어간 단계야. 조금 더 지나가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때도 있고 아니 들어주실 때도 있더라. 아니 들어주시면 아니 들어주시는 대로 고맙고 들어주시면 들어주시는 대로 고맙고 요게 힘 빼는 단계야. 요 일정 딱 얻으면 주일학교 금방 봉헌 깎고 그거 또 돈 많이 들이면 좋은 선생님 구하고 좋은 기자재 구하고 좋은 뭐 하고 이렇게 하면 요새 뭐 돈 들이면 얼마든지 교육시설 할 수 있잖아요. 뭐 세계에서 제일 좋은 교육시설 할 수 있지. 제가 지난번 여름에 가을에 미국 가보니까 진짜 크리스찬 뮤지엄이라는 게 생겨가지고 이야 진짜 어떤 분이 수천억을 들어가지고요 박물관을 만들어놨더라고. 초현대적 설비로 말이지. 우리 삼성동에 가면 현대백화점 있잖아요. 그 정도 사이즈 규모로 와 진짜 잘 해놨어. 워싱턴 DC에 그죠. 여러분들이 혹시 미국 가면 꼭 한번 봐야 돼. 그렇게 해놔놓으면 말이지 수천억 들이면은 내가 대한민국의 최고 좋은 교회 만들지. 그렇게 되면은 우리 이미영 전도사한테 좋을까 말까? 좋을까 말까? 솔직하게 해봐요. 별로 안 좋아. 안 좋아. 똑똑한 사람들이 와서 이미영 전도사 저게 뭔데 하고 신학 공부 제대로 했냐 안 했냐 따지고 신학교 나왔긴 나왔는데 이 명문 신학교가 아니잖아. 따지 안 따져요? 따지면 이미영 전 자리가 없어져. 우리 생각에는 다 좋을 것 같지만은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갑자기 이 양변교회가 보흥대 가서 1층 얻고 2층 얻고 3층 얻고 4층 얻으면 저한테 좋을까요? 저한테 좋겠어요? 안 좋아. 내가 그렇잖아도 교만한 사람인데 얼마나 교만해지겠어. 한국 목사들 다 나한테 죽어 그러면. 정강훈이 투가 될지도 몰라. 한국 목사들 나한테 다 죽는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거 못하도록 하도록 나한테 지하실에 15년을 처박아 놓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요즘은 내가 그거 하니까 아이고 15년도 적고 20년도 적고 알아서 하십소. 알아서 하세요. 그러되는 거예요. 이게 힘 빼는 거야. 힘 빼는 거. 이게 힘 빼는 거라니까요.
내 인생을 주님께서 내 인생의 견적은 주님이 제일 아십니다. 제일 잘 아시니까 주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이게 내 힘을 빼는 거라는 거예요. 내 뜻대로가 아니라 누구의 뜻대로요? 주님의 뜻대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기도 내용이 그거야. 주님도 세상에 계실 때는 힘 빼기가 어렵던 거 봐. 겟세마네 동상에서 힘 빼는 기도를 하신 거예요. 뭐예요?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주께서는 내가 기도하면 다 들으시지는 않아이다. 주님께서 하실 수만 있다면, 가능하다면 이 잔을 내게 물리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마지막 기도가 힘 빼기 기도예요. 힘 빼기 기도. 그렇게 피땀 흘려 기도할 때 주님은 완전히 힘이 빠지고 나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제자들에게 이제 다 되었다. 가자. 원수들이 왔다. 내가 아버지께서 주신 선잔을 마시겠다. 내가 이 선잔을 마시지 않으면 너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 선잔을 마시겠다. 그러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원수에게 붙잡히신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붙잡히실 때 그 기록을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주님께서는 얼마든지 그 자리를 피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야간에 얼마든지 피하실 기회가 있었습니다. 또 피할 힘도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기만 하면, 주님께서 하늘 아버지께 구하기만 하면 하늘에 있는 12영이나 되는 저 천사, 12영이라는 것은 로마의 군단을 말해요. 로마의, 요즘 말하면 12개 사단을 끌고 와서 탁 박살내버렸어요. 12개 사단이면 몇 명이? 10만 명이에요. 그까지 몇 명 와가지고 쳐들어가도 아무 소용이 없어. 12군단을 데리고 와서 너희들을 다 물리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내가 원하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러분, 여기서 주의할 것은요, 제자들이 왜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겠습니까? 왜 환난을 당하겠습니까? 복음 전하기 위해서. 좀 더 이것을 고차적인 용어로 하면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제자들이 사명 감당 안 한다 그러면은 환난 당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복음 전하지 않으면, 예수 부활했다 소리를 전하지 않으면 뭐예요? 고난 당하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 부활했다 이 소리 때문에 제자들은 자기 목숨을 내걸어야 되는 거예요. 사명 감당하려면 반드시 뭐가 온다? 고난이 온다. 사명 감당하려면 반드시 고난 온다. 내가 지금 세상을 떠나게 되면 너희는 사명 감당해야 된다. 사명 감당해야 된다. 사명 감당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무엇을 당한다고요? 환난을 당한다. 고난을 당한다.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왜?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너희도 마찬가지다. 너희가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는 확실한 증거를 내가 너희에게 주겠노라. 그것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아버지께서 들으신다. 이것이 확실한 증거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 증거를 무기로 삼아서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런 말씀입니다. 오전에 우리가 이 혼란한 세상 어떻게 복음을 비출 것인가 말씀을 들었죠. 정말 이 대한민국이 혼란스럽고 영적 질서도 혼탁스럽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때로는 저도 헷갈릴 때가 있어요. 어떤 분은 막 광화문에 나서서 또 막 외치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여의도에 가서 세이브 코리아 기도하시는 분도 있고, 각자 받은 사명대로 또 교회의 형편대로 하는 거죠. 우리 교회는 아직도 이런 것에 대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통일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수준이 안 돼. 수준이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은 저 앞서 나가 있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저 뒤에 있는 분이 있어. 그럼 제일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는 거야. 내가 담임 목사로서 제일 관심이 그거예요. 제일 관심이 여러분들이 복음이 여러분들의 삶을 어떻게 지배할 것인가,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저렇게 될 것인가, 그것도 관심이지만 사실은 그건 내 영역 밖이야. 그렇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너무나도 미약해. 그러나 목사로서 내가 책임지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의 영적 삶이야. 이 영적 삶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때로는 이쪽을 치기도 하고 때로는 저쪽을 치기도 하고, 그래서 자꾸 한 곳으로 몰아넣는 거예요. 한 곳으로 몰아넣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잘 협조를 해 주셔서 그래도 참 이 교회가 은혜롭게 유지가 되고, 어떨 때는 깨어질 것 같지만은 은혜롭게 유지가 돼가지고 잘 이렇게 해 오는 겁니다. 어찌되었든 우리가 복음대로 살고 또 복음을 전하려면은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그 말의 이면에는 내가 너희에게 사명을 주었다. 사명을 주었다. 그 사명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한 장 부르고 기도합니다. 327장.